아유 일권경 불인지목성 천계무일전하 상방대광 명의로구나 나모이미 담을 나에게 한 권 경이 있으니 종이로 만들거나 글자를 무슨 먹으로 써서 만든 그러한 경전이 아니다. 한 글자를 기록한 바도 한 글자도 없지만은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 상방대광명이라 대광명을 바란다. 그 대광명이라고 하는 광명은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 목전에 현현한데 다만 그걸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광명 보는 놈을 보고저 오늘 이렇게 아주 어려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원을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졸업을 하고 때로는 일대 강사이신 그러한 어른들도 와 계시고, 그래서 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오랜만에 모여서 다시 중로로 좀 잘해보자고, 다시 한번 부처임을 확인하자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래서 아요 일권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내 개인 개체적인 아가 아니라 연기로서의 아입니다. 연기로서 아라는 것은 바로 나니 너니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흔히 내 개인으로 말할 땐 자성이라 그러고 우주 전체로 말할 땐 법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연기로서의 나, 그 나를 보여주고자 부처님은 무슨 경전을 설하더라도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부처님이 경전을 설할 때마다 불요의경 말고 요의경을 설할 때는 언제나 스님네가 더 잘 아시겠지만은 삼매에 들어서 대광명을 놓습니다. 화엄경도 그랬고 법화경도 그랬고 금강경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원각경도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신통 대광명장을 놓아가지고 삼매에 들어서 대광명을 놓게 되는데, 그 대광명이라고 하는 광명은 부처님한테만 있고 우리한테 없는 거라면 부처님 그런 쓰잘데없는 짓 하지를 않습니다. 나와 너희들은 이 광명 전체다. 우주를 빛이라 그러죠. 우주는 빛이다. 즉 광명 전체다. 바로 부처다 이 말이죠. 본래 성불임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광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광명을 보여주는데 그 광명은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즉 우리가 오늘 배우는 수행자들이나 꼭 같은 부처 자리에서 보여주는 바로 현현이 모습인데, 그걸 봐버리면, 그걸 깨달아버리면 그걸 도노견성이라고 그럽니다. 도노견성이다. 아, 부처님만 저 광명이라 나도 바로 광명이고 나와 부처는 둘이 아니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원각경에서도 신통 대광명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원각경에서도 보안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보안장이 왜 어떻게 해서 보안보살이 저런 질문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은 그 앞에 문수보살이 물은 것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보현보살이 물은 것, 그걸 대충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보안장 얘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원각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이다 하는 말은, 대방광은 채와 상과 용이 바로 둘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세계니까 그건 스님들이 강원에서 너무너무 많이 배워서
나보다 훨씬 잘할 거고 원각 수다라의 요의경이다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의시아문일시바가바이 신통대광명장 삼매정수 일체열애과 광엄주지시제 중생청정각지 신심정멸평등본제 원만시방부리수손 현재 정토사의 대보살 마살 10만 인구 하시더라. 이건 어디든지 어느 경제든지 여시하문 하사오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 여시하문 하면 안한 스님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이 이란 곧 아까 연기로서의 아를 말하고 연기로서의 아는 바로 여시하는 이요 바로 이는 바로 부처와 다를 바 없더라. 바로 이 하는 이 자리에 깨닫는 거나 신통장엄을 한번 더 가니 광명 보이는 데서 보는 놈을 턱 봐버리는 거나 똑같은 이치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런 원각경을 설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 알아야 할 게 원각경에 들어가기 전에 뭘 알아야 했냐면은 부처님은 좀 특별한 분입니다. 이 지구상에 온 스승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거의 대부분 보면 날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겠노라 이러는데 부처님은 나는 중생을 제도하러 온 일이 없다. 나는 중생 제도하러 온 게 아니다. 중생이 부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날 따르라, 나와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다 부처니까 너희들이 부처라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즉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왔지 나는 부처고 너희들은 저 시원찮은 중생이니까 내 말 잘 듣고 내 하라는 대로 해라 하는 가르치러 온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만약 부처님 마음대로 중생을 제도한다면 하느님 마음대로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한다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놔둡니까? 이라크 전쟁은 저 젖먹이들을 죽어가도록 왜 놔둬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제도해버리지. 참으로 부처님 같은 어른이 이 지구상에 왔다 간 거에 대해서 스님들은 두고 세세생생 저런 어른의 걸어간 발자국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건 이건 홍복 중에 홍복입니다. 이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첫째 이번에 와서 3일 동안 있는 것도 내가 출가 대장부로서 출가 수행자로서 조금 해태해지고 있지 않는가, 조금 나태해지는 건 아닌가. 또 한 번 한 방에 모여가지고 힘든 잠을 자보고 대중 속에 들어가서 나는 수행자다, 내 개인적인 내가 아니라 연기로서의 나라는 걸 한 번 다시 발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부처님은 그걸 위해서 왔고, 그럼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떡하니 원각경을 설하기 위해서 신통 대광명장에 들어가 계시니까 거기에서 광명이 확 나오는데 그 광명은 중생에서 나오는 광명이나 부처님 앞에서 나오는 광명이나 보살에서 나오는 광명이나 벽이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심불급 중생이 바로 하나다 하는 바로 그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깨달아 버린 사람은 이건 여가 되고 진여가 되고 바로 그냥 부처가 돼버렸기 때문에 일대사 인연을 요달을 한 거요. 그런데 거기에서 깨닫는 사안근기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문수보살이 척 보니 못 알아듣고 있거든. 알아듣질 못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 문수보살이 제1장에 나와서 부처님
여러분들이 그걸 물을 줄 알아야 돼. 이번 서홍조실 스님께서 돌아 입적하시기 전에 대중들 보고 물어보라 했는데 요즘 수자들 물어볼 줄을 몰라. 응? 물어볼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애를 쓰면 물을 줄을 알게 됩니다. 물을 줄을. 정말 답답한 구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상자들 가르칠 때 너희들이 진정 화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지 말고 이 화두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얼마나 흘려봤느냐. 정말로 공부를 애쓰다 보면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그러한 뜨거운 눈물을 한두 번 흘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지혜를 대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나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여기 보면은 14쪽에 보면은 열애 인지 법행하며 급이 말세 일체 중생, 그건 다 그냥 빼두고 인지 법행. 부처님, 만약 스님들이 정말로 선지식을 만났으면은 스님은 어떻게 해서 도를 깨달았습니까? 스님이나 나나 생긴 건 보니 뭐 비슷비슷하고 뭐 스님 조그마한 것이 어떻게 정말 도를 어떻게 해서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묻듯이 문수보살도 바로 우리를 위해 가지고 부처님 보고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성불을 했습니까? 어떤 인으로 하여 가지고 법행을 하게 됐냐, 이 법이 됐느냐 이 말이요. 응? 인지법행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지만은 오늘 이번 3일 동안은 선에서는 이렇게 본다. 선에서만이 아니라 해국스는 이렇게도 보고 있구나. 무식한 사람들이 보는 법은 저런 법이구나. 그런 걸 한번 같이 탁마해 보자는 얘기야. 어떻게 해서 성불을 하셨습니까? 응?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크신통 대광명장을 내놔가지고 모든 중생들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불을 하셨어? 그렇게 물었다 이 말이요. 어떻게 해서 성불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 대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처님 대답이 선남자야, 선남자야, 무상법왕이 유대 다라니문하니 명의 원각이라. 참으로 위없는 법왕은, 즉 부처님은 대단한 문이 있으니 원각이다. 원각. 원각에 의해서 성불했다. 원각에 의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잠깐 반복하고 넘어갈게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을 제도하러 온 게 아니고 너희들도 부처다. 너희들도 부처다. 너희들도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입으로 하는 법문을 하는 게 아니라 늘 부처는 광명이니까 바로 부처라는 걸 광명으로 보여주고 탁 보여주고 이 광명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는데 미한근기는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 미한근기라는 게 뭐요? 쉬운 말로 요즘 말로 돌대가리라 이 말이에요. 돌대가리. 그런데 그 왕캉무식한 것을 내가 분명히 무식한 줄 알고 탁 도로 돌아가면 그 무식은 결코 무식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무식한 놈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 돌대가리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알아들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이에게 문수보살이 물은 거라. 부처님은 어떻게 그렇게 도를 깨달아서 성불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원각이 있어. 원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각이란 말은 그건 스님들이 더 잘 알아 나보다. 원각이라는 거는 본래 성불 자리를 말하는 건 본래 성불. 이것에서 스님들이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원각경 내일 모레 원각경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 이 지구상에 온 스승이 어느 누가 우리가 부처라고 우리가 부처라고 네가 완전하다고 인격선언을 해준 스승이 어디에 계셨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부처님만 생각을 하면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 상자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기회만 되면 예불을 빠져먹으려고 그래. 기회만 되면. 난 반대로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언제면 도량석에서 부처님께 다시 한번 절을 해볼고 정말 당신 이 세상에 안 왔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부처님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그 연기로 써있네 부처인 나 그걸 한 번 맛본 사람은요 쇠로 된 부처님, 돌로 된 부처님, 나무로 된 부처님이 전부 다 연기로 된 부처이기 때문에
기회만 다면 절하고 싶고 기회만 다면 발심하고 싶고 하는데 요 내 상자들 요것들은 사실은 말을 내 상자라 그렇지 스님들도 특별한 몇몇 분들만 빼고는 기회만 다면 빼먹으려고 그래. 예불을 안 빠져가지고 그냥 뺀돌 그냥 어쩌거나 예불을 빠지려고 그러고 선근을 짓는 일은 가능하면 게으르다 이 말이야. 게으러. 어디 놀러 가자든지 아니면 무슨 어디 무슨 영화 구경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런 데는 가능하면 안 빠지려고 그러면서도 참으로 내가 내 부처를 확인하는 과정은 그거는 서투러.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원각에 의해서 간단하게 대답했어. 원각에 의해서.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이 부처니까 내가 본래 성불되어 있었지 무슨 새로 성불한 게 아니다 임마. 문수보살이 부처님은 어떻게 그렇게 탁출하게 성불하셨습니까? 하니까 야 임마 원각에 의해서 내가 본래 부처였잖아. 너도 부처야. 모든 중생이 다 부처야. 이래버렸다 이 말이야. 이건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대성경전과 우리 선에서만 볼 수 있는 이건 정말 한 번 듣고 나가지고 내가 수행자가 됐길래 이런 말 한 번 들어보지 수행자가 못 들었으면 이거는 멍청한 사람이 들으면 뭐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신도들에게 법문을 할 때 이런 말 제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중언부언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스님들은 대부분 몇십 년씩 된 분들인데 그래서 스님들이기 때문에 믿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발 좀 확 믿음이 갔으면 좋겠어. 그걸 신이라 그래. 대신이라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부처라고 알았을 때하고 안 알았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요 뒤에서부터 원각경에 나오면 본래 성불인데 그러면 왜 우리는 요 모양 요 꼴로 요렇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질문이 나오기 전에 문수보살이 바로 도노법, 도노견성법 부처님은 어떻게 성불했습니까? 하니까 원각에 의해서. 원각이란 내가 본래 부처였기 때문에 내가 새로 닦아서 부처가 된 게 아니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바로 봐버리면 되는 거야. 너들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거 참 대단한 얘기요. 그거를 바로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요. 선남자야 여등이네 능위제보살아야 잘선열의 인지보뱅아이 묘의묘말세 일체 중생이 구대성자로 득정조지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선남자야 무상법왕이 유대다라님은 하니 명의 원각이라. 원각에 의해서 나는 성불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겠습니다. 원각에 의해서라는 것은 본래 다 깨달아 있어. 본래 성불해 있는 거야. 그러면 성불을 했는데 또 성불을 했는데 성불해 있는데 왜 우리는 못 깨달았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성불해 있는데 그런데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 이거 하나 모르면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대광명장을 놓으니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다 부처라는 걸 보여줬다는 여시, 진여를 보여줬다는 걸 하나 증명을 들고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이 법당을 이걸 법당이라 그럽니다. 법당이라 그래. 저 밑에 스님들이 주무신 데를 소소원, 조실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 법당 벽을 싹 허물어버리고 조실제 벽을 허물어버리고 소소원이라는 벽을 허물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허공이 되죠? 그러면 요 방 안에 있을 때는 요 법당은 은은하니 좀 어두컴컴하고 나는 법당을 좀 어둡게 하는 사람인데 부처님 광명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러고 저 조실체하고 저 소소원이 공기와 온도 방뜨뜻한 게 다른데 싹 방바닥까지 뜯어버리고 허공되면 같아집니까? 안 같아집니까? 그러면 이 벽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생각이요. 나라고 하는 생각. 이 나라고 하는 생각은 그게 진짜 나냐 하면은 스님들 그게 진짜 납니까? 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러면 부처님이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것을 그거 믿습니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요. 그거 믿는다는 말은. 그럼 이 몸뚱이에 어떤 억울한 얘기가 들려오든 어떤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이것은 내 업이 아프고 내 업이 힘든 거지 내 부처는 조금도 흔들리 없다는 직접 삶과 이어져야 되는데 삶과 이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공복꽃입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저 벽을 싹 허물어버리면 허공이 되듯이 그럼 요 법당은 있는 겁니까 없는가? 벽을 허물어버리면 없는 거죠. 그러면 법당 벽은 없어지지만 요 법당 요 허공은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 이렇게 갇혀진 법당이 아니라 완전히 허공이 돼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몸뚱이 이 나라고 하는 건 벽이고 내 안에서 들을 줄 아는 소소영령한 부처는 허공인데 무변 허공 각소현발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보안장에 허공인데 그렇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이걸 스님들은 워낙 이제 천재인 줄 내가 알지만은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면 스님 내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 말이요. 스님네 요즘 영화 구경 한 일이 있어 없어? 영화 구경 없어? 영화 구경 안 했다고 내 스님네 중로로 잘했다고 말 안 해. 나는 영화 구경을 가끔 해요. 나는 요 몇 년 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봤고 몇 년 전에 서편제를 보다 울었어. 어떻게 된 게 이게 도 닦는 사람이 이게 서편제 보고 울었나 싶어 두 번째 또 봤는데 또 울었어. 왜 울었느냐 하면 소리를 위해 가지고 눈을 멀고 인생 바치는 게 내가 정말 내 도를 위해서 저렇게 눈을 멀게 내 인생을 바쳐졌는가 싶으니까 그렇게 애써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좀 억울해. 눈물이 나더라고. 그럼 내가 운 게 영화 화면에 나와가지고 참 영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울고 큰 눈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울었는데 영화 화면에 있는 게 진짜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뒤에 영화 필름에서 비친 거죠. 비친 그림자를 보고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를 보고. 그걸 믿었으면 내 몸뚱이 지금 이 살아가는 것도 100년 미만 동안 내 마음에서 업이라고 하는 필름을 찍어놓은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만 원각경은 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가야. 그럼 필름은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필름도 없는 겁니다. 필름도. 그러면 나라고 하는 생각 그 있다고 하는 그놈도 없어집니다. 그놈도. 이게 정말 부처님 법은요 가면 갈수록 와 내가 어쩌다 중에 한 번 됐던 거 그 수행자로 된 거는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어째서 하고 있으면 입가에 빙긋이 미소가 돌아. 세상은 자다 일어나면 돈 걱정 아들 걱정 딸 걱정하지만은 그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데 나 요 근래의 젊은 스님들을 보면 자다가 일어나면서도 내가 누구인가 하고 정말 부처님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망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난 정견이 서 있지 않다고 봐. 젊은 스님들이 정지견이 딱 서 있으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수행자로서는 행복감이 밀려오는 그런 즐거움은 있을 텐데 그런 즐거움을 자기 거를 만들질 못하고 있는 스님들이 꽤나 많다고 난 생각돼. 꽤 많다고. 어쩌면 상당 부분일 거요. 근데 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수행자가 돼가지고 이 몸뚱이가 영화 필름에서 비치는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연히 믿음이 가면요 성질은 급해가지고 소리는 버럭 질러놓고도 금방 웃을 수 있고 되게 속상해하다가도 속상해하는 이 그림자요 그것 때문에 속상할 게 아니라 또 화를 냈고 나면서도 내가 화내는 업을 익혀놨으니 낼 수밖에 내 모자란 단점을 보고도 웃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요. 그림자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원각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요? 벽이 본래 이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탐진치 삼독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착각에 의해서 있다 이거예요. 착각에 의해서.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영화 화면을 본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우는 거지, 그게 그림자인 줄 알면은 그게 울음이 안 나온다 이 말이요. 울음이 안 나와, 그림자인 줄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있다고 지금 하는 것은, 스님 어제 저녁 꿈꾼 스님 꿈 꿨습니까? 꿈 꿔보셨죠? 꿈에, 어제 저녁 꿈에 보면은 뭐 해국 스님께 아주 맛있는 국수를 삶아드려가지고 잘 자시더라 하는 꿈을 꿨으면은 아침에 깨고 보니 국수 삶아드렸습니까? 안 삶아드렸습니까? 그건 안 삶아줬다 이 말이요. 딱 깨고 보니 없던 거 있단 말이에요. 괜히 한 생각 일어난 거지. 요 몸뚱이 한평생 살아나는 것도 약간 긴 꿈일 뿐이지, 한 생각 일으킨 그림자가 길어 보이지만은 우리 부처의 세계 볼 땐 잠깐이라 이 말이에요. 잠깐. 이 법문을 들으면서 정말 잠깐이다, 요 잠깐이라고 하는 요거를 정말 종로로 서로 채워보자. 요번 석종사에 가서 저 톱질 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끄러움 속에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3일 있는 것이 제발심해가지고 성불을 한번 단축시켜보자 이 말이에요. 성불을 단축시켜봐. 성불을 한번 단축시키는 거는 천금을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천금을 주고도, 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이 하나 태어나면 중생이 다 달라진다. 그런 걸로 봐서 우리나라에는 선지식인 차원에서 볼 때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스님들이 웬일인지 무엇 때문인지 인가받은 그러한 훌륭한 선지식들은 내버려두고, 나 이번 강의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 지리산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우르르 갔다가, 태백산에 누가 있다면 또 우르르 갔다가, 또 어디 무슨 오대산에 있다면 우르르 그쪽으로 갔다가, 시계불알 모양으로 갔다가 하면, 야, 지금 말세라는 거는 바른 법을 설해줘야 믿음이 안 가서 말할 마음이 안 나가는 거구나. 옛날 어른 손님들이 찾아가면은 그만 성의 없이 보이더니 원인을 인제 알겠구나. 참 나도 저렇게 빨리 지치지 말아야 할 텐데, 스님네 이번에 여기 와서 있는 동안 나는 중로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거고, 절대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하지 않고 정말 정지견을 먼저 만들어 보자. 이번 원각경 들으면서 정지견 이거를 꼭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에서 하려면은, 그러면은 이 벽을 허물어 버리고 저쪽 벽을 허물어 버리면 허공에 침을 묻으면 침이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먹물도 안 묻어. 그러면 우리 부처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뭘 묻힐 수가 없기 때문에 닦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 없어. 확실히 몰라놓으니까 도둑놈 소몰고 가는 모양으로, 도둑놈이 소몰고 갈 때 주인 들을까봐 그래, 속으로 이리야 주인 들을까봐 그러지. 확실하게 말하라 이 말이야. 확실하게. 차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 나면은 당신이 이랬지 않느냐고 빡빡 소리 지르는 것처럼 확실하게 좀 말을 하란 말이야. 그렇다면 말이야, 허공은 묻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역경이 오고 아들, 딸이 말을 안 듣고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부처는 전혀 그런 세계가 아니거든. 스님 내가 공부가 안 되고 때로는 신심이 떨어져도 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때가 묻는 게 아니니까. 그건 부처니까. 그럼 부처와 조금도 다름없으니까. 우리는 본래 성불한 존재니까. 그러면 안 닦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대로 그냥 있습니까? 평상심 시도를 하니까 그냥 이대로가 부처인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행막식 하면, 그런 놈의 새끼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죽거리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스님은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닦지도 말라 그러고, 그러면 안 닦으면 죽일 놈이라 그러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님네는 나하고 탁마하러 온 거예요. 수자들은 이번에 아주 요 3일 동안 이걸 확고하게 좀 굳혀가지고 가져왔으면 좋겠어.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말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도 확실하게 굳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옛날 전강조실 스님이나 성철큰 스님이 그렇게 법문을 해도 못 믿어가지고 화두를 안 믿고 주력을 해봤다가 기도를 해봤다가 때려 치워버리려고 했다가 별별 짓을 다 했으니까, 그건 나도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 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헛노력을 더 많이 하는 수밖에. 그러면
분명히 스님 부처는 부처입니다. 좋습니다. 스님 말 믿을게요. 그럼 닦지도 말라. 이건 부처다. 그런데 나는 부처는 못 되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보현보살이 그걸 묻습니다. 보현보살이 그걸 묻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보현보살이 그렇게 묻는데 책은 볼 것도 없어요. 난 책 볼래. 저 책 같은 거 의지 좀 잘 안 해. 요 내상자 성윤이라는 놈은 말이요. 내가 행자들을 아침 가끔 가르치는데 이리 가르치는데 강원까지 졸업해서 왔길래 야, 너 요거 글 새겨봐라니까 글이 모르겠거든. 아이고 스님 그까지 글 몰라도 목구멍에 반만 잘 넘어가는만요. 그래 그 사상으로 살아라. 그게 암한 통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라. 글 알고 모르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소를 정말 잘 먹이고 있는가, 그 사상만 가지고 산다면 글 알고 모르는 건 관계없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암한 통으로 흘러가지고 그걸 그것 가지고 소용없다고. 왜 소용없어? 왜? 그럼 부처님은 왜 팔만대장경을 써냈고 우리는 왜 경을 배워야 되냐 이 말이요. 정말로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면 보현보살장에 또 가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보현보살장에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허공이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허공은 예? 허공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허공이 없으면 저 물고기는 물에 살고 우리는 허공에 살고 저 땅속 지렁이는 땅속에 살고 그러는데 업에 따라 사는데 우리는 허공이 없으면은 그럼 바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오징어가 돼서 살고 있는 겁니까? 허공이 없다면은. 허공은 우리 분명히 허공에 우리가 걸어 다니고 허공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럼 있다 그러면 어떤 모양입니까? 그 모양이 없으니까 없다고 할.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이게 창조의 원리라 이 말이요. 그러면은 저쪽 우리 종교 비교학에서 한번 말해보자 이 말이야. 저쪽 기독교 중동,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지. 스님네 서양에선 종교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서양에서. 예? 안 나왔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안 나왔습니다만 알 게 아니라 어째서 왜 안 나왔느냐. 기독교는 중동 예루살렘에서 나왔지 서양에선 종교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종교가 안 나왔습니다. 서양에서 종교 가까운 종교는 인디안들이 믿는 우주자연,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서양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종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모든 종교는 동양에서 나왔습니다. 동양에서. 불교, 중동에서 기독교, 또 도교, 무슨 교, 하여간 하여간 다 동양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동양에서는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본래 이름 붙이지 못하는 자리를, 즉 기록을 잘 안 했습니다.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록은 요번에 내가 무슨 법공양문에서 올렸던 글을다가 책으로 냈는데 어제 현대불교가 와보니까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1위가 해국 스님이 지은 인연법과 마음공부라 그래서 웃기는 일 다 했네. 그걸 책이라고 베스트셀러 1위가 됐다고? 그걸 딱 보면서 내 생각에 스님네는 분명하게 알아도요. 모든 부처님 경전 외에 부처님 경전은 이건 무심해서 바로 마음을 설하는 거고 인간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쓴 글은 생각 일어난 다음 걸 기록한 거기 때문에 평화는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안심인명은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경전은 안심인명이 기록이 됩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 동양에서 나온 종교 가운데서도 그러면 서양에서는 서양 종교는 뭐 하지 마라. 서양에서 나온 창조론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창조론의 창세기 편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만들었다 그래 인간을. 이 나중에 스님들이 다 지금 포교사 이상이고 다 주지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다 대단한 분들이니까 그걸 한번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려는 얘기요. 이것도 지금 다 원각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어둬. 그러면 창세기 편에 보면은
하느님이 당신 모양에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 들었죠? 그러면 하느님은 모양이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있다는 얘기죠. 모양이 있는 건 모양이 있는 세계에서 삽니까? 모양 없는 세계에서 삽니까? 모양 있는 세계 살면 모양 있는 세계는 지금 어딘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되고, 보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모양이 있는 건 변합니다. 변하면은 늙습니다. 늙으면 죽습니다. 그건 생사윤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서는 천지창조를 그래서 하느님이 만들었다 절대적인 하느님이 만들었다면 그 하느님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걸 제일원이라 해서 제일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이 세상 생긴 원인은 알 수가 없다 그러는데, 불교는 어떻게 천지창조가 됐다 그럽니까? 그러면 인연법에서, 인연법이라는 건 뭔가요? 인연법이라는 건 대부분 요즘 학자들이 글 보다 보면 조금 신경질이 나려고 자꾸 하는 게, 내 인욕의 한계를 자꾸 건드리는 글들이 많은데, 불교신문에 인연법을 존재론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 그런 건 없어요. 동시적입니다. 동시에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시각과 본각이 하나로 합일된 걸 구경각이라고 하고, 구경각을 원각이라 그럽니다. 구경각을 원각이라 그래요. 그럼 시간과 본각을 둘로 나누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시각과 본각이 합일점을 우리가 구경각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말이요, 우리 불교 인연법에 의해서 천지창조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기서 저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기계 소리죠. 그 기계 소리는 기계와 휘발유와 저 목수가 전기에 통해 가지고 딱 잡아 당기면 당기는 게 인이 되고, 소리 나는 건 과가 돼서 뭐가 창조됐습니까? 소리라는 세계가 역력한 부처가 탄생됐습니다. 역력한 부처가 탄생됐습니다. 탄생됐다가 딱 놔버리고 해버리니까 없는 대로 그냥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채로 돌아갔다 뿐이, 채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채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연기로서 이 세상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석종사라고 하는 이 절이 신라고래 때 그렇게 흥왕하다가 조선시대에 너무 절이 흥하니까 배불숭유정책에서 뜯어다가 사또 관원을 지어버려가지고 일제시대에 개인으로 넘어갔다가 해곡스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몇 년 동안 그냥 어영부영 공원에 묶여가지고 있다가, 몇 년 전에 홍거사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해곡스님이라는 분이, 또는 그 몇몇 화주들이 참 신심을 내가지고 이런 것을 했으면 뭐가 창조됐어요? 석종사라는 법당이 창조되고 석종사라는 가람이 창조되었습니다. 누가 창조한 거예요? 인연이 모여서 화주, 시주, 그 도감, 별좌, 아침에 부전, 기도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아침마다 딱 예불 끝나면 108배를 하는데, 그 108배는 내 종로로 자르게 되려는 말도 아니고 내 개인 소원이 하나도 없고, 이 법당을 이래 지어서 신심나게 해준 모든 목수나 모든 석수나 모든 단청하는 이나 한 푼 한 푼 돈 동참한 그 불사에 동참한 모든 신도들, 당신들 발에 내 머리 조아리에 절하옵니다. 참 부처님 법은 아름다워. 중노릇은 잘하기만 잘하면요 엄청 아름답니다. 진짜 아름다웁니다. 한 송이 들꽃을 보면서도 부처를 볼 수 있고, 저 톱소리를 들으면서도 바로 부처를 들을 수 있고, 땅글랑 하는 소리에서 바로 나를 볼 수 있으니, 이런 법은요, 이건 세상 천지에 없니다. 이건 진짜로 없습니다.